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샤를트르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 벌써 태어나는 순간부터 D, 데스, 죽음의 순간까지 가운데 있는 C, 초이스, 선택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선택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LG의 전신인 금성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금성 같은 경우는 이 라이벌이었던 삼성의 가전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백색 가전을 선택하면 다른 곳에 특별히 삼성의 가전을 사는 것보다 품질이며 기능이며 AS 등등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표현되어 있는 광고였습니다. 향후 10년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들의 자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선택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교회에 갈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작은 선택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이러한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아마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선택을 해오셨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러한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뭐 외모를 본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의 지적인 능력을 본다든지 재산을 본다든지 아니면 성격을 본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의 됨됨이를 봄으로써 그 배우자 때문에 성격을 유추어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뭐 에라 모르겠다 선택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에 이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선택의 기준은 선택받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택은 아마 아내를 만난 것이겠죠. 그런 아내를 선택했던 기준은 저는 아내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실 전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아내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수련회를 다녀와서 집에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내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련회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10월 며칠 날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놓치게 너무 아까웠나 보죠. 그래서 전 아내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내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았을 때 더 안전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선택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요 선택을 할 때에 내 기준의 이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에도 좀 이렇게 덜 떨어진 애들이랑 놀지 말고 좀 괜찮은 애들, 잘 사는 지역에 있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라고 하듯이 우리는 우리 기준의 이상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3평짜리 고시원이 좋으세요? 아니면 30평대 아파트가 좋으세요? 그렇죠. 말해 무엇합니까? 여기서 3평짜리 고시원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치매가 오신 거예요. 30평대가 뭔지 모르시는 거죠. 당연히 30평대 아파트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30평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돈만 더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저도 뭐 고시원에서도 살아봤고 5평에서도 살아봤고 10평에서도 살아봤고 지금 20평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짐도 늘어나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의 이상의 것을 자꾸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에 내 기준의 이상의 것을 자꾸만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선택한다기보다 그 이상의 것에게 선택받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죠. 연애를 할 때에 또 결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택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행동한다라는 거죠. 뭐 좋아하지도 않는 뭐 떡볶이를 계속 먹는다든지 아니면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날마다 맨날 화장을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받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져서 더 이상 화장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회사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어떡하죠?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집을 분양받을 때에도 분양받는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춰서 내 소득이 거기에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자녀들의 수가 몇인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집을 분양받기 위해 애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인이 또 그 회사가 날 선택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갖춰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받고자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가장 확실한 사람이, 가장 확실한 회사가, 전도 유망한 회사가 나를 선택했다, 나를 부르고 있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서울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저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만약 서울대 의대가 저를 불렀다면 전 달려갔을 겁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역 단체를 포함해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괜찮은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을 보게 되면은요, 얼굴이 굉장히 이쁩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뒤돌아볼 법한 그러한 얼굴이었어요. 굉장히 이뻤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앙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이 얼마나 험하게 놉니까? 클럽과 술과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 아이들인데 이 친구는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학벌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전도 유망한 친구예요. 그럼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 며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문제는 뭘까요? 제 아들이 아직 5살이라는 거죠. 그 자매가 제 아들을 선택할까요? 안 하죠. 아무리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매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 자매를 며느리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가 선택받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큰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받음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예정론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신앙만 더 나빠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는 내버려 두냐 이겁니다. 왜 도대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왜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열심히 교회 가냐 이거죠. 도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 폭군이고 독재자죠. 공산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정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정론은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창세 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화해론, 또 만민구원론, 사실 뭐가 맞는지는 이건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중에 제가 가면 뭐가 맞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제가 믿고 있는 바, 저의 신앙 안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조건 외에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우리란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 말씀 듣는 걸로만 우리 인간이 바뀐다면, 말씀 듣는 걸로만 정말 우리 애가 정말 변화된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고 뭐하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 하면 인간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왜 그분은 자꾸 저만 보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파트 아니야, 이제 전임이니까 전임이면 전임답게 어깨 딱 펴고 허리 딱 펴고 겸손과 그 다음에 당당함, 그 중간을 잘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저자세였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나와서 허리가 굽어 있는 거예요. 이건 신체적인 결함입니다. 그분이 옆에서 허리 피라고 백날 이야기한다고 해도 허리를 피려고 하다가도 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굽어요. 안 바뀝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아직도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는요 절대 안 바뀝니다. 다들 잔소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잔소리에서 바뀌면 우리의 자녀들 다 서울대 가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남편들 다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셨나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더럽게 바뀌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21장 6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알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태초가 창조가 이루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으로 그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가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주객이 전도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후회만 남게 됩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아내를 만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선택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만약 제 아내를 골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혜정이 말고, 저희 아내 이름이 혜정이거든요. 혜정이 말고 미정이가 더 낫지 않았을까? 혜정이 말고 수정이가 더 나았을 텐데. 우리 아내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아내의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전 선택받았어요. 전 그분의 하회와 같은 은혜로 성은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뭐밖에 없겠어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운동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밥도 먹고 뭐 회의도 하고 정말 정신없이 일과를 보내요. 그러면은 하루는 집에 가려고 보니까 9시가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하면 10시 정도 되겠죠. 집에 가서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 앞에 앉더니, 저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제 아내가 자기 동생,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하고 싸운 이야기를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던 말던 자기들 문제지 왜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빨리 밥 먹고 씻고 자고 싶은데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만약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혜정이 말고 말 적은 미정이를 만날 걸, 이라고 후회가 밀려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쓰러짐과 낭망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히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눅이 들면서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이 묻혀버려서 후회와 좌절과 실망과 때로는 원망과 미움과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으로 생긴 상처를 우리는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때로는 너무 형편없는 고집과 미련함과, 어느 때에는 심지어 내가 너무 죄인됨에 사무쳐 있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게만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모든 게 편안하고 너무나도 좋고,
아무 불평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나 싶기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싶을 그때에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신앙이 흔들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이 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부름받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크리스천이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감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먼저 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 처지고 별것 아니지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에도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어서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돈을 사용하신다라니 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어드린 이 시간에 감격하시고 그 시간을 기억하신다라니 라는 그 감격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존재를 사용하신다라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내 선택에 회의감이 든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내 선택에 후회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봉사에도 짜증이 나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지는 거고 이 예배 시간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후회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이제 중고등부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게 이제 제가 해외를 나가본 게 전부이고요. 여행이 아니라 그건 선교였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해외 곳곳을 다녔습니다. 뭐 일본, 중국은 기본이고요. 뭐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 뭐 미국, 호주, 유럽, 터키, 그리스 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이제 체코를 여행 중이셨대요. 근데 무슨 다리인지 하여튼 무슨 공원이었는지 굉장히 유명한 곳을 관람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옷 입은 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당신 옷 입은 게 이게 뭐야? 라고 좀 잔소리를 하셨나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저희 어머니를 이해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옷 입는 센스가 정말 없으시거든요. 전형적인 아저씨들 있잖아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흰색 러닝 셔츠에 밑에는 반바지는 꼭 이제 바지 안으로 집어 넣으시고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 심지어 발가락 양말, 거기에 활용 정점으로 샌들까지 신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나 봐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나셨는지 그 체코에 있는 그 유명한 관광지에서 엄청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혼여행도 못 갔었거든요. 해외여행에 언저리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불쌍한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놀다 오시면 좋은데,
가장 좋아야 할 그 순간에 행복하지 못했던 거죠. 살면서 그분들이 언제 또 체코에 가보시겠습니까? 그럼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에 그 행복하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에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인생인 거죠. 가장 좋은 그 시간에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육신의 인생에 자꾸만 신앙의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잘못 선택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방황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수요일 이 밤 이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이 정말로 지치고 꼭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입술이 열리지도 않아 찬양도 잘 되지도 않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에 그리고 내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